말씀의 제목은 에바다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번 마가복음 13번째 말씀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2부 예배는 어린이들 연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말미에 삶의 적용으로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상에 있는 빵을 누가 개들에게 주겠니? 자식들 먹으라고 준비한 빵을 누가 개들에게 주겠니? 이랬더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보세요 주님, 개들도 그 어린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이 여인은 엄청난 모멸감을 극복하고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이 여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의 그 경멸과 여러 가지 테스트에 굴복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플레이스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지 물러는 우리에게 고아원 사역으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의도적으로 운영 자금 좀 보태달라고 여기저기 부탁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의 일기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의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뮬러는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는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일, 사업의 일, 구직하는 일, 노후 문제, 인간관계.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극히 평범한 기도꾼들을 즐겨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말론적 구원 사역이
이방인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의 모든 이방 지역들, 여기에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고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이런 언급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 널리 그리고 깊숙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행 코스를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여행에는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리라,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 남부 지역이고, 조금 위에 시돈이 레바논 중부 지역이고, 오늘 나온 데가볼리는 이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 10개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상상한다면은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오늘날처럼 무슨 승용차를 타고 가지 않고 도보를 또는 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런다면은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경계선을 허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의 걸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덧없는 자란 질병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귀가 먹으면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마가복음에는 귀와 들음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나눈다 보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4장 9절 23절에 나오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4장 1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4장 15, 16, 18, 20절에 나오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단가라. 4장 24절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7장 14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라. 8장 18절.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상하게 이 들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서의 들음은 단순히 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애는 귀가 아주 밝아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을 포함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 새겨 들으라, 알아들으라 하는 말은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치유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 오직 보고 만지는 것만 가능한 그에게 그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를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철저하게 환자 중심이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 중심의 진료기관, 환자 중심이라는 얘기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환자 중심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말은 몸으로 전달하는 언어이지요. 언어죠. 몸으로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드리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너무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늘보다는 땅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로 속상해하고 우려하고 절망합니다. 이거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을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끌어오르게 하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땅의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탄식하셨을까요?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연민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린 배웠어요.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연민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화, 거룩하게 변하십시오 라는 얘기는 우리 감리교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왜 웨슬리의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신학 사상이기 때문에 성화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할 줄 알고 연민할 줄 알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거룩하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탁월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여자는 산고라는 것을 겪어서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금방 공감하게 돼.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주인공은 안수연이라는 의사인데 그는 33살에 유행성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군의관 복무 중에 일반 병사와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하다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의 조문객이 방문하여 애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진료했던 환자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 청소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을 지키는 경비원 아저씨 그 소식 듣고 병원 앞 구두닦이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 앞 식당 종업원들이 그 소식 듣고 누가 가자고 말하지 않은데 병원을 찾아와서 장례식장에 4,000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책 속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어요.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었죠. 말 못할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기도하고 힘이 되는 책과 찬양 테이프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의료 기술자가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자 참 의사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했던 의사였습니다. 짧은 생애, 우리 주님처럼 33년밖에 살진 않았지만은 참 부러운 삶을 살았다, 참 부럽구나 하는 생각을 부족한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떠날 때 여러분들 조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헤아려 보시길. 우리 속도원들은 오겠지? 우리 아들, 딸들은 오겠지? 한번 손을 세어 보십시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란 당시 사용되었던 국제 언어인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열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조는 대체로 500년을 넘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고구려가 705년, 그리고 신라가 992년, 천년신라라고 그러잖아요. 통일신라까지 천년신라인데 정확하게는 992년 정도. 그리고 백제가 555년,
뭐 의장환, 삼천궁녀 얘기하더라도 이 백제가 555년을, 그 다음에 고려가 474년, 그리고 조선이 518년 이렇게 왕조를 영유를 했습니다. 500년이 넘는 왕조는 세계사에서 그리 흔하지 않답니다. 우리는 뭐 500년 하면 당연히 500년, 왕조가 500년 좀 돼야지 이렇게 여기는데, 이 세계사에서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니 되옵니다라는 직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목숨을 내놓고 아니 되옵니다라고 직언한 이들을 충신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충신들의 직언을 절대 군주인 왕이 죽여 하면 죽고 화학시켜 하면 화학시키는 이 절대 군주인 왕이 열린 귀가 열려서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왕조의 수명이 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이적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임했음을 뜻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낙 위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임하면 역사 속에 세계 속에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 하고 나열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종말론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마가복음은 당당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 이적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한 얘기가 마가가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귀가 열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들어야만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귀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리면은요,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하는 마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실망스러워 이런 마음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된 귀를 온 교우들에게 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귀가 열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온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도 귀뚱으로 흘릴 수가 있어요. 너 귀뚱으로 흘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어른들로부터 듣잖아요. 귀뚱으로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들어서 귀뚱으로 흘려보낸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혀가 풀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혀가 풀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혀가 노래하리니라는 것은 습관적인 찬송을 넘어서는 영혼 속에 감격하여 터져나오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몇 장 부르겠습니다. 딱 폈는데 3절까지 나와. 형제 만난 것처럼 기뻐요. 형제 만난 것처럼 기뻐요. 그런데 보니까 5절까지 나와 있어. 이거 언제 다 부르는가? 목사님이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지. 이런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내 영혼 속에 감격하여서 터져나오는 찬양. 혀가 풀려서 찬양하게 되고, 혀가 풀려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입만 열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말을 소통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여러분들, 지금 담임 목사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 알죠? 그렇지, 아멘,
아멘. 찬양이 예전 찬양이 아니고, 그리고 입만 열면은 남들이 그렇게 예수 얘기 그만 좀 하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예전에는 말 통하지 그만두지 뭐, 나만 불편하나 지도 불편하지 하던 사람이 어디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는지 말을 터서 소통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성령 충만한 우리 교우들은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론 본문을 정리합니다. 제가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소리를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의 삶에는 성경을 아무리 펼쳐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의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영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육의 존재로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본문의 에바다라는 말은 이런 인간의 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청력이 좋아서 미시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은 사실과 사건 이면에 있는, 사실과 사건 배후에 있는, 사실과 사건 너머에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야, 이것에 이런 영적인 뜻이 있어. 우리 실망하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이것은 보는 것처럼 죽을 일이 아니야.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차원이 다르죠. 영의 귀가 열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한 마리 속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귀가 닫힌 자의 특징이에요. 영의 귀가 닫히면은요, 세상의 소리, 자기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확신에 이르게 돼요. 목소리가 자꾸만 더 커지더라 이 말이죠. 지금 라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아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모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내 말을 들으라고. 부인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까 자기가 살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숨기고 감찰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질린 것처럼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라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의 귀가 닫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소리, 내 안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미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내 욕심, 내 고집,
내 선입견 등을 말합니다.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내 선입견이 내 마음에 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흘러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고집, 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찬송 한마디 하고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엄청나고 고귀한지 알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 줄 알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망으로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1절은 갈망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눈을 뜨게 됐다, 귀가 열렸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지금 딱 이끌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따라보면서 부르는데, 지금 11시 52분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두 번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되는데 두 번 부르면 이것도 두 번 부르느냐 혹시 그럴지 몰라서 1절, 2절, 2절 한 번 반만 부르겠습니다. 아셨죠? 네, 가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